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아주 60이 넘은 사람이 아주 청년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펴실까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성경 함께 펴셔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세무월 울만의 젊음이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뺨도 빨간 입술도 아니며 나긋나긋한 무릎도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이며 활력 넘치는 감성이다. 그것은 삶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젊음은 용기가 비겁함을 누르는 것을 뜻하며 안이함을 떨쳐버리고 모험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성향은 때로는 20살의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의 노인에게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나이만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열정을 버릴 때 우리는 늙는 것이다. 나이는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정신의 주름살을 만든다. 60살이든 16살이든 당신과 내 가슴 한복판에는 무선 전신국이 있다. 그 무선 전신국이 인간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아름다움, 희망, 환희, 용기 그리고 능력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안은 당신은 젊은 것이다. 그러나 안테나가 내려지고 당신의 정신이 냉소의 눈과 비관의 얼음으로 덮이면 당신은 나이 20이라도 늙은 것이며 안테나가 올라가 있고 그 안테나를 통해 낙관의 전파를 수신한다면 당신은 나이가 80이라도 젊은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 멋있는 시지요. 젊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밋빛 뺨도 그리고 빨간 입술도 그리고 나긋나긋한 무릎도 아니다. 우리 몸속에 젊음의 피가 빨리 순환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젊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이란 의지의 상상력이며 활력이 넘치는 감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선함이라고 했습니다. 젊음은 비겁함을 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안일함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어드벤처, 모험을 즐기는 것을 젊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 저는 길을 가다가 또 젊은이를 만났을 때에 머리를 떨구며 눈빛에 생기가 없는 젊은이를 볼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니 세계의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를 매해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세계 패션계를 누볐던
한 젊은이 김다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 명품을 날마다 몸에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자태를 뽐내며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정말로 그러한 갈망을 자아내는 그 주인공 김다울, 1m 80에 가까운, 그리고 세계의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수제 같은 젊은이입니다. 아름답고 늘씬하고 그의 걸음걸이에 정말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렇게도 세계의 명품, 이 페라가모, 샤넬, 루이비통, 그 외에 수많은 명품의 모델로서 세계 패션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프랑스 아바드 그의 자택에서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을까? 이렇게 화려한 젊음을 구가하는 그가 왜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을까? 그의 혼피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혼피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매일 죽어. 오늘도 나는 죽어가고 있어. 그는 아름다운 화려한 삶을 그가 수많은 사람들 음악의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의 내면 속에는 피폐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젊음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활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역동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음을 젊음답게 열정을 토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젊음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무엇이 젊음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자 법관이 적어도 이 정도면은 살 만큼 살지, 상당히 그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 오호, 그대는 오케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줄로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먹어야 삽니다. 받아들여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우리 젊었을 때에 내 주먹을 믿으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약해지면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는 고장나면 수리할 수 있어요. 집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망가지게 되면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지요?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멘붕, 멘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멘탈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체물로 그것을 메꾸고 채우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이 에너지, 활력을 주고
인간이 정말 의존되어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젊음을 화려하게 구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분명하게 재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채워져야 될 에너지, 인간의 젊음의 그 신선함을 끊임없이 정말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인간을 하나님의 의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에너지, 그 활력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먹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먹어야 산다. 그러나 사람이 먹되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 에? 자, 뭘 먹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산다. 빵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으로만 인간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먹어야 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산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지요? 활동 에너지,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 빵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장사 이만기도 먹지 아니하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저도 한때는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20대에 참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먹고 나면은 식당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 식당 개업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누가 가장 많이 먹었습니까? 했더니 바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해성 칼국수 아시나요? 네, 청년이 몸이 해성 칼국수 잘 드시나 보네. 그 해성 칼국수가 참 자주 찾아갑니다. 20대에 제가 해성 칼국수에서 5그릇을 먹었어요. 많이 먹었지요? 5그릇을 먹고 딱 나오는데 문지방에 걸려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예, 밀가루는 쌀밥보다 조금 힘이 떨어지나 봅니다. 여기 묵동에 가면은 동양 그 쇼핑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지금 이제 큰 건물이 들었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해성 말고 황해 칼국수가 있습니다. 거기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여자분이 거기에 주인이신데 제가 거기서 7그릇을 먹었어요.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당히 아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밥을 5그릇, 7그릇 국수하며 먹는 거라면 덜 게 빼놓고는 아주 다 잘 먹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달리기를 하면은 보통 11초 남짓 끊었습니다. 40세에 딱 40에 13초를 끊었어요. 잘 달리지요. 아이들 운동회 하면은 항상 1등을 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빠르게 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1등이, 먹는 것도 1등, 운동하는 것도 1등, 달리기도 1등. 제가 한창 힘을 쓸 때는 이 운동을 할 때 한 3명 정도는 제가
제가 힘이 좋고 통뼈거든요. 이 싸움을 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예, 많이 먹으니까 힘도 좋지요. 에너지가 막 팔기통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아이들이 한 4살 이렇게 몇 살 어렸을 때에 제가 장미동교회에서 부천으로 이제 화요일 날도 이제 예배 참석을 하고 가는데 항상 예배 끝나면 늦게 시외버스를 타요. 시내버스를 타고 영등포 가서 영등포에서 다시 시외 버스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때 한 10시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은 좀 사람들이 꽤 많이 타서 맨 뒷자리에 우리 아이들 안으로 넣고 그다음 집사람 옆에 앉게 하고 제가 맨 뒤에 앉아 딱 있는데 이 젊은이 20대들이 올라와서 쫙 보더니 맨 뒤에 와서 집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때 젊었으니까. 이제 제가 한참 보다 못해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어디까지인가를 딱 참다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좀 점잖게 가시지 했더니 누구요? 그렇게 내가 보호자요. 했더니 그냥 막 덤비는 겁니다. 신발을 막 집어 던지고 세 사람이 덤비는 거예요. 허허, 여기는 손님들이 계시니 민폐를 끼치지 말고 공간도 좁고 하니 한번 넓은 데서 한번 붙지 하고 이제 제가 화요일 예배를 끝나고 그래서 또 아이들도 보고 또 집사람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양복을 딱 벗고 당신은 보고만 있어 하고 이제 세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쫙 또 볼거리가 생겼으니 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하여 몇 방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딱 이제 포기를 하고 제가 불러놓고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사당동에 이제 문서 전도를 하고 이제 사당동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이 남녀가 길거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말이죠. 가게 들어가더니 소주병을 꺼내가지고 이 아가씨 앞에 와서 그냥 이 전봇대에 그냥 한번 탁 치더니 말이죠. 그 얼굴을 그냥 난자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딱 엎어치기 한번 딱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고 앰뷸런스가 와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 열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때로는 막 그런 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이 육체의 힘이 말이 먹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이 정신적인 고갈이 왔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밥을 먹으면 채워지지만은 마음이 빌 때에 가슴에 허전함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어떤 허구성이 허공이 찾아올 때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채워야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인생의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우면은 인생의 환희를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딱 펴서 보면 그 한 절의 말씀을 봐도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이 파워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행복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를 하시고 생리를 하시고 인간의 욕구를 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이 있어야 인간이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을 늘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먹는 것에 풍족하신 분이십니다. 5,000명의 장정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들에게 마음껏 먹도록 배가 불렀더라. 포만감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셨지만 두 번째,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길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속에 에너지가 충만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에?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운동을 하는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신경세포, 성상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활력 있게 만듭니다.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 가슴을,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다 제거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잘라버리고 잡념들을 없애버리고 부정한 생각들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과 봉사와 구제와 구원의 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운동하는 말씀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아침마다 아로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야 16세의 나이라도 20세의 나이라도 젊음을 화려하게 구가할 수 있는 청춘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눈빛이 맑아집니다. 눈에 빛이 납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역동하는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도 20대에 청년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20대에 말이죠, 정말 이 모래라도 마시면 소화시킬 만큼의 아주 에너지가 풍부했습니다. 제가 20대에 서울시 AY 협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년들이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야영회를 하고 청년 집회를 하고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3대를 청년 활동을 했는데 40세까지 결혼을 해도 제가 청년 활동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만학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을 이제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저는 20대에 아주 이 학업을 전폐하고 제가 이 문서 전도에 제가 젊음을 걸었습니다. 문서 전도가 뭐지요? 인간은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뭐지요? 구두 언어, 음성 언어입니다. 말을 통하여 언어를 구사합니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문자 언어입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잊어버리기 쉽지요.
근데 이 문자어는 기록인 것입니다. 문서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하여 책에 인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서 전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서 전도를 제가 20대에 활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는 1910년 10월에 처음으로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압제에도 이 시조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전국을 뿌리며 전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이 몇 년이에요? 107년 동안 이 시조는 끊어지지 않고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두운 곳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 시조를 뿌려왔습니다. 이 시조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최장수 월간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미래를 열어주는 바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시조인 것입니다. 시조는 이 장년들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조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조를 극동방송국에 가면은 안수학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시조를 전하였습니다. 이 안수학 목사님, 이분은 장로교회의 목사님이고 그 방송국에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의 전도국장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 시조를 전했더니 이분은 매월 시조를 2부씩 당신이 구독을 해서 한 분은 다른 목사님에게 전하고 한 분은 당신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전도 설교 방송에 내보낸 이 설교가 미처 준비 못했을 때에 시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서 방송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 저한테 저는 우리 극동방송국 안에서 안식일교회 목사로 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시조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이 시조를 매월마다 계속 보냈습니다. 그가 수감 생활하면서 이 시조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조를 통하여 그가 지은 죄를 뉘우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침례를 받고 그런 수감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며 활동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장비동교에 가면은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참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기수로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옥고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보내준 이 시조 월간지를 보고 감동을 입고 하나님을 믿고 그 수감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형이 되고 또 감형이 되어서 수범자로 이제 출감이 되어 그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 장로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좌절이 희망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적극적인 삶을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시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독하여 보고 여러분만 볼 것이 아니요 이 시조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보내주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수박 한 통 친구에게 사다 주는 값으로 이 시조를 헌납을 하시면 됩니다. 내 친구에게 수박 한 통만 딱 안겨주면 1년 내내 바로 뭐예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수박 한 통, 그게 얼마예요? 2만원짜리 2,000원 DC해서 18,000원이면 수박 한 통 삽니다. 수박 한 통 친구에게 나눠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몇 시에 마쳐야 되죠? 끝났죠? 아, 예. 자, 여러분들 시조 다 아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조 헌납 작정서 다 받으셨지요? 자, 용지 안 받으신 분들 좀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안 받은 분들이 많네. 요 한 장씩. 자, 예쁜 손 이렇게 하나씩 들어보세요. 우리 애기들도 부모님에게 한 용돈 받은 거 딱 꼽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자, 요 하나씩 들으셨지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요 뒷면에 보면은 적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다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시조 또 가정과 건강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앞에 우리 수금 어린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네, 여기에 여러분 적으셔서 1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친구들에게 또 이웃에게 시조 보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시조 또는 가정과 건강 보내고 싶으신 대로 적으셔서 우리 헌금 바구니에 낼 때 이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에 18,000원. 한 달에 얼마죠? 한 1,500원 됩니까? 예, 한 달에 1,500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생활에 보람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젊음을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